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이것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벌써 7개월째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블레셋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는 곳마다 악성 종양과 독종과 같은 전염병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상징되는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이 말씀의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이 실로의 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흐르며 이들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여서 전쟁에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잘못된 동기가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상은 4사기를 지내오면서 사무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이 그들의 삶의 제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습성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부적 같은 그런 의미로,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합니다. 말씀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결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말씀이 없었고 이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요, 하나님이 저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짐으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불행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그들이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그 말을 달리 말하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담아 왜 네가 내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느냐, 왜 내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났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담아 왜 너의 삶에 말씀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느냐, 내가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왜 그 자리에 두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불행과 악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일들은요, 시대를 거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 두어야 할 교회들조차도 이제는 세상의 흐름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에 발맞춰서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경험을 더 위에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기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잘 되던데 그러면 그게 우위가 되어져서 그 인간의 경험과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위에 되어지고 그것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던져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잘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되고 더 부자되고 더 그렇게 되어지기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본성이 없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인성 속에는 예수님조차도 더 잘되고 싶었고 불행한 자리에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자리에 가지 않고 싶으셨다고요. 왜요?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올곧게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그 모멸과 그 수치와 그 치욕스러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늘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향하여 올곧게 가십니다. 벳세메스로 간 암소의 모습은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지만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를 실로로 보내기 위하여 암소를 이용해서 보내지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간 암소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적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속 제물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대속 제물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억울한 재판이었지만,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지만, 아무 죄도 없이 당해야 하는 재판이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벗어나서 제 맛대로 살아가는 그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명예도 성공도 모든 인류가 누리고 싶은 본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올곧게 그 길을 가십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의 새끼 소의 울음을 들으면서도 올곧게 실로를 향하여 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새벽에 과연 나의 삶 속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잘 되고 싶은 본성만 가지고 이 새벽에도 내가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시작하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